사제에게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는 고해성사는 신앙인에게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을 앞둔 시기,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고해성사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기도사제들이 부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구의 기도와 영성을 보다 충만하게 하는 주교자 기도사제들을 만났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을 맞아 특별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가정의 성화와 치유의 은총을 위한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인지 특별미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을 앞두고 고해성사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한 신자의 고해를 듣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교황은 고해성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신자가 프란치스코 교황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한 24시간 기도 캠페인 직후 이뤄진 고해성사입니다. 교황은 이날 로마 시내에 자리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알 트리온 팔레 본당을 찾았습니다. 교황은 신자들을 향해 겸손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Io sono presuntuoso. Io mi credo migliore degli altri. Io guardo qualcuno così, un po' con disprezzo. Tuo cuore è così. Andrai all'inferno, per avvicinarsi a Dio e dire Signore, io sono il primo dei peccatori. 교황은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고해를 듣는 사제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고해성사는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Io qui mi rivolgo ai miei fratelli confessori oggi. Per favore, fratelli, perdonate tutto. Lasciate che la gente dica le sue cose e voi ricevete quello come Gesù, con la carezza del vostro sguardo, con il silenzio della vostra comprensione. Per favore, il sacramento della confessione non è per torturare, ma è per dare pace. 교황은 또 신자들을 향해 죄를 고함과 동시에 자비를 베풀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한 기도, 대규모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에콰도르를 향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Ieri in Ecuador un terremoto ha causato morti, feriti e ingenti danni. Sono vicino al popolo ecuadoriano e assicuro la mia preghiera per i defunti e per tutti i sofferenti. 고해성사가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 되는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교황의 교서 자비와 비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 상주하며 기도하는 사제들이죠. 주교자 기도사제들이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됐습니다. 그 사이 주교자 기도사제는 4명에서 6명으로 늘었고요. 사제들과 함께 성모일도를 바치는 신자도 많아졌습니다. 부임 6개월을 맞이한 주교자 기도사제들을 만나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명동대성당에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힘차고 웅장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극도의 공하심을 겪으셨도다. 우리도 이 시간에 참여해주시며 정의의 공화를 겪게 하소서. 죄악은 한결같이 미워하면서 주교자 기도 사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성모일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40분엔 아침 기도, 오전 11시 45분엔 낮 기도, 오후 5시 20분엔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주교자 기도 사제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늘었는데 저녁 기도 참석자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명동대성당에 상주하며 기도한 지 6개월, 사제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6개월은
기도에 푹 젖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흡사 그 트라피스트 수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느슨한 피정과 같은 일정,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교자 기도 사제들은 허리에 검은 띠를 두르고 머리에 비레따를 착용합니다. 아무래도 머리에 쓴 비레따를 보고 주교자 기도 사제를 알아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모자가 하나의 뭐랄까 그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첫 그 대화 말문을 여는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주로 성물 축복이나 안수를 청하는데 그중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서 안수해달라고 하고 깊게 대화는 할 수 없어도 이렇게 자그마한 준성사 행위로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전국 교구 중 유일하게 서울대교구에만 있는 주교자 기도사제. 지난해 8월 처음으로 4명이 임명됐고 올해 1월 2명이 추가로 임명돼 현재 6명이 됐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 된 주교자 기도사제들은 매일 성모일도를 정성껏 바치며 전율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느낌은 아주 그 전율이 살짝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아마 신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나 저희가 미사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그 기도문의 속도가 빠른지 이것이 교구에 있는 신자들의 내적 쇄신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중요하게 여겨온 전통입니다. 주교자 기도사제들에게 성모일도를 한 단어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하니 다양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성모일도는 숨 쉬는 것, 그중에서 저는 내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숨. 저는 그 영혼의 창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자신과 세상을 위해 바치는 기도. 기둥이고 다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 네, 밥이죠. 항상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성모일도란 저에게 삼시세끼 하루 3번 밥을 먹듯이 그런 3번의 기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좋겠다. 주교자 기도사제는 올여름 2명이 추가로 임명돼 8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교자 기도사제들은 이후 신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성가정의 보호자이신 성요셉께 가정 성화와 치유의 은총을 전구하는 특별미사가 어제 봉헌됐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톨릭 성가 골고타 언덕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와 사제들이 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정 성화와 치유를 위한 특별 미사를 주례한 손희송 주교는 미사를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가정이 평화와 회복, 치유의 은총을 누리도록 간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또 마음속에 맺혀진 그 모든 것이 풀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사 중에는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염원을 담은 성수 축복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성수의 힘을 입게 하소서. 또한 이 성수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의 세민 세례를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손희성 주교는 강론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유다인처럼 영적으로 눈머니가 되고 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아직과 독선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신들이 잘 보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왜 영적인 소경이 되었느냐. 자기 생각과 관점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직과 독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직과 독선에 갇혀서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며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손 주교는 이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지닌 요셉 성인을 본받을 것을 공고했습니다. 요셉 성인은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을 지녔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사히 세상에 오셔서 자라나고 구원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일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눈을 지니고 살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눈을 지니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겉에 나타난 것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서로 너그럽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사에 참여한 이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정 공동체가 성화되고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런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께서 저의 부족함도 채워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희망으로 갑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병원인 요셉의원의 새 병원장에 고영초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요셉의원은 지난 17일 성요셉 대축일 전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병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고영초 신임 병원장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믿고 걱정 않고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진료비 없는 이들을 위한 자선병원 요셉의원이 새 병원장을 맞았습니다. 지난 17일 이 취임식에서 고영초 전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요셉의원 제5대 병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제를 꿈꾸며 소신학교에 들어갔던 고 신임 원장은 진로를 바꿔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인제대 서울백병원, 건국대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를 지낸 고 원장은 학생 때부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에 힘써왔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LG 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봉사하던 요셉의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한 고 원장은 기쁜 마음으로 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려고 했다가 의사가 돼서 하느님께 약간 좀 벗어나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약간 들었는데 다시 불러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선뜻 이해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고 신임 원장은 요셉의원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믿고 걱정 않고 새 병원장으로 취임코자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요셉나눔 재단법인 이사장 유경촌 주교는 새로운 시대에 요셉의원이 헤쳐갈 어려움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병원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느님께서 신 원장님을 통해서 그동안 당신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고용초 선생님 새 병원장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의무원장과 병원장직을 맡아온 신환식 원장은 지금까지 병원장직을 수행하도록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배님 이런 분들이 저를 갖다가 잘 모르는 저를 하나씩 가르쳐가면서 요셉 의원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지 않으셨나. 그런 여러 요셉 의원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원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숭고한 길을 걸어온 지도 36년. 고 신임 병원장이 이끌어갈 요셉의원의 미래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더욱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더욱 펼쳐나가는데 이 요셉 의원이 큰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도 큰 역할을 계속하리라 생각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의 2023년도 봉합기 공개대학이 개강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첫 강좌가 시작되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봉헌된 공개대학 개강미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의미 있는 주제와 알찬 강좌로 천주교 교회사의 지식을 전파해온 한국교회사연구소의 공개대학이 올해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개강미사와 함께 강좌 소개가 있었습니다. 미사는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조한건 신부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교회사 생태와 환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올해 봄학기 공개대학 강좌의 대주제는 교회사 생태와 환경을 말하다입니다. 심각해진 기후위기, 환경오염과 교회사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환경이 주는 시련을 천주교는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교회사이지만 우리 선조들, 신자들도 교우촌의 신자들도
바로 이 환경 안에서 살아갔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보자 해가지고 그 주제를 이렇게 생태와 환경을 말하다로 잡아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통해 밝힌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와 성찰에 좀 더 부합하는 이론과 실천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우리 많이 하게 되는데 성지를 또 발굴하게 되고 또 개발하게 되고 하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 우리가 또 순례하면서 좀 더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고요. 교회사 연구소의 봄학기 공개대학은 오는 23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으로 8번의 강좌와 5월 25일 종강 미사로 진행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